여러분의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7가지. 7가지 본능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본능에 충실하게 됩니다. 본능이니까 충실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또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7가지 본능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 인생 모든 것을 일으키는 건 7가지 본능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7가지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본능이 괴로움도 주고 기쁨도 주지만 어쨌든 이 7가지 본능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면, 괴로움 또 즐거움 이런 데 끄달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현이 된다고 해서 7가지 본능을 칠성좌라고 합니다. 성좌라는 건 성현이 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7가지 본능의 자리를 성현이 된다고 해서 칠성좌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칠성좌입니다. 그리고 저기서 본능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칠성좌는 곧 본능을 일으키는 7가지 에너지 샘이며, 이 샘이 일으키는 장애를 극복하면 그때 여러분은 성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들이 일으키는 그 장애들을 여러분들이 극복하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결국 성현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7가지 본능이 뭐냐? 제1성좌. 제1성좌는 여기에 머리 맨 위에 중앙에,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샘으로 그 위치는 머리 위 중앙 부분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샘입니다. 이 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샘은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이 아니라, 먹어서 섭취하는 건 입으로 먹는 거죠.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이 아니라 우주로부터 직접 생명력을 충전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과학은 몰라요. 과학은 우주로부터 충전받는 생명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과학은 몰라요, 이거를. 자, 그러면 충전받았다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아직 과학은 이와 같은 생명력을 측정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잠자고 나면 기분이 뿌듯해지고 힘이 솟는 이유가 바로 제1성자가 우주로부터 생명력을 충전받았기 때문입니다. 잠자고 일어나 봐요. 그럼 힘이 나죠? 힘이 나는 게 생명력을 충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을 혹시 다른 말로는 생명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으면 여러분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면 힘 나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충전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셨습니까?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영혼은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활동합니다. 무의식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충전받는 과정 또한 무의식적으로 잠을 잘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잠자는 게 꼭 중요한 거예요. 나도 이 생명력을 터득하기 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잠 많이 자지 말라고. 잠자는 건 죽은 것과 같은 거라고. 아닙니다. 잠자는 게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잠 안 자면 죽습니다. 아셨습니까? 잠을 잘 때, 그래서 잠을 잘 때, 무의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잘 때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로부터 충전받은 에너지는, 자, 7가지 중에서 우주로부터 충전받으면 나머지 6가지가 남았죠? 나머지 6가지 샘에 골고루 채워집니다. 저 안에 에너지가 채워지는 거예요. 저 육체지만 저 부분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사용했던, 그날 낮에 사용했던 부분, 에너지 써요. 여러분들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썼던 그 몸 안에 충전받아서 전부 다 골고루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 샘이 처음에는 꽉 찼다가 다시 빠져나갔겠죠. 몸으로 퍼져나갔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깨어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깊은 잠에 빠져서 에너지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득 채우고서 이제 일어나면 뻣뻣한 게, 상쾌한 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상쾌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바로 잠의 비밀입니다. 꼭 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셨죠? 만약 여러분들이 긴 시간, 보통 8시간 잔다는데 요즘 서울 사람들은 거의 8시간 안 잡니다. 6시간이 됐든 7시간이 됐든 긴 시간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덜 잔 것 같이 떨떠름한 것은 이렇게 마지막 충전을 받기 직전에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충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시간 잤는데도 뭔가 아침에 일어나면 떨떠름한 것. 그러니까 누가 깨운 거죠. 어머니가 깨웠던, 와이프가 깨웠던, 애들이 깨웠던, 그때 깨어나면 마지막 충전을 못 받고 나면은, 즉, 만땅 안 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땅이라는 게 아시죠? 꽉 차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떨떠름한 게 잠잔 것 같지 않고 자꾸 졸렸고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꽉 차면은
100%다 차면은 그때 깨어나면은 상쾌하고 기분 좋고 힘도 뻣뻣하게 솟는 것 같고 좋은데 채우지 못하고 일어나면 뭔가 부족하고 자꾸 졸림이 옵니다. 왜냐면 채우려고 잠잘 때 일어나야 되니까. 에너지는 잠잘 때만 에너지를 받습니다. 아셨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은 이 사람의 생명이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먹는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 왜냐하면 이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은 몸을 움직일 때 필요한 겁니다. 몸을 움직일 때는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이 있어야지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영원히 활동하기 위한 생명력은 우주로부터 직접 충전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히 활동한다. 영원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생명력을 우주로부터 직접 충전받는 것이고,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은 몸을 쓸 때, 몸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 생명력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은 그때 계속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이유가 또 이와 같은 에너지가 있다는 그 덕분 때문입니다. 아셨습니까? 영혼은 죽어도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건 왜냐면 영혼은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이 아니라 직접 우주로부터 충전받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의해서 영혼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 계속해서 영혼이 존재하는 이유 또한 이와 같은 에너지 덕분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예,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안 끝납니다. 근데 안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해요. 왜 기억 못하냐? 바뀌어서 그래요. 무의식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보고선 생각하는데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기억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때 또 바뀌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것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는 기억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억하지만 어렸을 때는 점점 자라면서 잊어버리죠. 예, 그래서 기억 못하는 것일 뿐이지 영혼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번 생에 나오면 또 비슷한 삶을 또 삽니다. 예.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언젠가 한번 다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2성자. 제2성자는 이성의 셈입니다. 이성. 자, 위치는 이마 중앙에 있으며 저 불상의 저 점이, 이마에 있는 저 점이, 저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제2성자를. 바로 이성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불교에서는 이렇게 상징했죠. 그러면 기독교 같은 것은 없느냐? 아니에요. 기독교도 있어요. 기독교는 이렇게는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어디야? 응? 바티칸 궁전입니다. 바티칸 궁전에 가면 저기 있어요. 자, 사실 이마의 점은 우리 인간 머릿속 안에 송가체를 상징한 것으로 이마의 점이라는 게 송가체를 상징한 것이에요.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 송가체가 있어요. 바티칸 궁전의 솔방울 또한 송가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저기 송가체예요. 그러니까는 불교에서는 이마에다 갖다 그려놓고 또 천주교에서는 저렇게 솔방울로다 상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 같은 겁니다. 저기 이성의 셈이에요. 이 이성의 셈은 아래 5가지 성자 중 5가지, 그 밑에 있는 5가지 중에서 가장 훌륭한 셈으로 세상을 살피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피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이성의 셈이에요. 이렇게 제2성자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이 아니고 올바른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2성자입니다. 그래서 제2성자는 아래 모든 것하고는 차이를 줘서 이 목이 이제 중간이죠. 그래서 아래 것하고는 아래 있는 성자들하고는 확실히 훌륭한 성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제3성자는 목 부위에 있는 것으로 제1, 제2성자가 아래 4가지 성자와 레벨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이 즉 레벨이 다른 거예요. 몸뚱아리하고 머리하고 레벨을 측정하는 게 제3성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능 또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격을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격이 높으냐 격이 낮으냐 레벨이죠. 수준이나 정도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제3성자의 기능인 것입니다. 저 사람 수준이 낮다, 저 사람은 수준이 높다, 이런 것을 구별하는 것이 정도가 좀 낮다, 정도가 높다, 이런 걸 구별하는 것이 바로 제3성자가 하는 일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품격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품격을 무시하고 조롱하면 그때는 죽음보다 무서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이 제3성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습니까?
물론 아주 높은 사람은 그건 무시 안 당해요. 그냥 지가 무시하지.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뭐라고 그러면은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은 그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제3성자가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제4성자. 제4성자는 사랑의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건 제4성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치는 양쪽 젖가슴. 그 젖가슴 가운데로 오면은 가운데에 보면 만져보세요. 아픈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제4성자입니다. 만지면 아픈 것이 바로 제4성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이 셈에서 하는 일이며 또 넓게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사람 등 생명체를 사랑하는 것 또한 제4성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현은 사랑만 하죠. 그러나 이제 성현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는 이야기죠. 연인을 사랑하는 것 또한 제4성자의 기능이지만 상대방의 배신으로, 그 연인의 배신으로 사랑의 셈이 상처를 받으면 그 고통 또한 죽고 싶은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돌아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만, 뭐 죽고 싶다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분하다느니, 뭐 분통 터진다느니, 화가 난다느니 이런 게 터지지만, 스스로 잘 흘러만 가면은 절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잘 흘러만 가는 사람은 성현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부모가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며 키웠는데 자식의 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그 또한 살만 나지 않는 괴로움에 빠지는 것은 제4성자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만 할 때는 괜찮은데 사랑이 뭐 잘못 되돌아서 온다든가 하면 여러분들이 깊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이렇게 줄 때는 온화하지만 배신당하거나 상처를 입으면 죽고 싶은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제5성자. 제5성자는 감정의 셈입니다. 감정. 여러분들의 감정은 제5성자 안에 일어납니다. 이 위치는 이 갈비뼈가 끝나는 부위,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그 갈비뼈가 끝나는 부위의 중앙에 바로 제5성자입니다. 아셨습니까? 바라던 바가 이루어져 기쁠 때나 또 안정이 깨어져 괴로울 때 모두 감정의 셈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난다, 기쁘다, 이런 거 전부 다 감정의 셈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분노 또한 감정의 셈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성으로 제2성자가 야단칠 때는 참고 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이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감정을 내세워서 대들면 감정이 대들면은 그때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항상 평온한 마음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감정이 더 나쁜 현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셈은 여러분들이 나쁜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 나쁜 감정이 자꾸 나쁜 일을 불러들여와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나쁜 감정을 갖지 않도록 나중에 이 솜털기를 통해서 그걸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제6성자. 제6성자는 어디냐면은 건강의 셈입니다. 위치는 건강의 셈은 또 다른 말로는 원기의 셈이라고도 합니다. 제6성자를. 위치는 배꼽 밑에 10cm 정도 되는 곳에 있으며 이 원기의 셈을 보통 단전이라고도 합니다. 단전이에요. 우리는 호흡도 단전호흡을 하죠. 그 단전호흡을 하는 것은 이 원기의 셈에 원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6가지 이 제6성자를 뺀 나머지 6가지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6성자만큼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6성자입니다. 그 단전은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힘을 주게 되면은 단전의 힘은 강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할 때는 단전의 힘이 강력하지만 이곳의 에너지가 약해지면 신체 모든 기능이 둔화되어 몸 또한 비실비실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에너지가 미약하면 이 제6성자의 에너지가 미약하면 그렇게 되면 그 아래 존재하는 제7성자 또한 그 기능이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실비실 해가지고 막말로 얘기하면 애를 못 낳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제7성자는 쾌락의 셈입니다. 쾌락. 위치는 성기와 항문 사이에 있으며 제1성자가 우주로부터 충전받은 그 생명력을 또 다른 생명, 즉 자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로부터 받은 그 에너지는 끝내는 자식 만들 때 사용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몸에서 나가면은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걸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직접 에너지가 나가는 건 제7성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성자로부터 받은 에너지는 제7성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빠져나가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면 성욕 또한 강해져서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생명 에너지는 이렇게 우주로부터 충전받아 자식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쾌락을 쫓다 보면, 이 에너지가 강하다고 쾌락을 쫓다 보면 여러 가지 범죄를 일으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교 후에 깊은 잠에 빠지는 것. 성교 후에 여러분들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잠을 잘 와요. 빠지는 것 또한 생명 에너지를 직접 소모했기 때문입니다. 생명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생명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7가지가 여러분들의 본능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의 움직이는 에너지는 이렇게 7가지 본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기분 좋게 활동하는 것 또한 움직이는 에너지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에너지는 이렇게 현실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예, 심정이 아니라 현실에 작용하는 게 7가지 에너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나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기분 나빠 분노하면 그 괴로움과 분노는 존재 에너지가 돼요. 왜냐면 흘러나갈 때는 움직이는 에너지지만 괴롭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분하거나 이런 괴로움과 분노는 그건 존재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돼서 여러분을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이렇게 서로 다른 2가지 작용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에너지와 존재하는 에너지로 결국은 또다시 나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괴로움과 분노는 마음 안의 심정일 뿐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괴롭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몸 밖의 세계가 현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심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정은 몸 안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현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이는 에너지는 현실을 만들지만 존재하는 에너지는 심정이 되어 마음 안에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안에 심정이 존재하면 그때는 움직이는 에너지가 그 심정과 같은 현실을 불러와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심정으로만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그 심정은 그 안에서 결국은 또 움직이는 에너지를 계속 움직여요. 그쪽으로 보내는. 그러면 그 심정과 같은 현실을 자꾸 불러들입니다. 그것이. 왜냐면 움직이는 에너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현실로다가 불러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자꾸 나쁜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인생은 현실입니다. 심정이 아니라 현실이 진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정을 믿지 마세요. 심정은 그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생각하십시오. 이 현실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갖고 있으면, 심정이 존재하면 그때는 움직이는 에너지가 그 심정과 같은 현실을 불러와서 힘들고 괴로운 인생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